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3편 3절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아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 참 맛있는 쌀밥을 잡수실 기회가 됐습니다. 매일 오랜 동안 똑같은 밥만 먹다가 오늘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말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목사님은 신호일 선한목자교회에서 특별히 사랑부라고 해서 장애우 교우들을 섬기시는 김창섭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셨으니까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정말 그 이름을, 그분을 하나님께서 모퉁이돌 삼으시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가사의 내용이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큰 기쁨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LA 동쪽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치노힐스 선한목자교회에서 사랑부를 섬기는 김창섭 목사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새벽 6시 7분에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6시 7분에 출발을 했는데 동쪽 산에서부터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서쪽 산 쪽으로 해가 조금씩 비치는데, 해가 떠오르기 전에는 그냥 해가 산이 그림자 모양으로만 이렇게 비쳤어요. 해가 점점 높이 떠오르면서 산에 있는 나무들, 바위들, 심지어는 잡초, 덤불까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빛이 비침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한 어두움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들이신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잘생겼죠? 네, 잘생겼죠? 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생기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미남이시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미남 미녀신데 이 시간 다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참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참 잘생기셨습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3명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을 준비하는 큰아들이 있고요. 11학년에 들어가는 둘째 아들, 이제 9학년에 들어간 우리 셋째 아들,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잘 안 들을까요? 잘 들을 것 같아요. 사실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속상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가장 이쁠 때는 언제냐면 저녁에 모여서 엄마가 차려드린 음식을 앞에 놓고 함께 기도하고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금 전까지 얼굴이 굳어 있고 조금 전까지 말을 안 들을 것 같던 이 아들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예배가 끝나면 또 식사 시간이 있다며요. 예.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옆에 좀 못생기고, 그러니까 이거 못생긴 건 외적인 못생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못생겼다 싶으면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그게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그냥 꽁보리 밥이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귀한 사람, 좋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 줄 몰라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옆 사람들 보면서. 당신을 보니 밥맛이 땡깁니다. 네, 순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더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면 사실 오늘 설교가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가대에서 불러준 것처럼 그 모퉁이 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장 귀한 보석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고 성취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이 고백,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신앙의 고백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다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되었다,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 너무나도 잘 아는,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 선한 왕들은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다윗은요, 그러나 쉬운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말보다 더 빨리 갔다던가, 아니 이 다윗이 함성을 지르면 그 옛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블레셋이 다 쓰러졌다라던가, 이러한 일은 사실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쫓기는 자에게 쫓김을 당하는 인생이었고요,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는 인생이었고요,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겉에서 보면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비록 왕이었지만 세상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걸레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인정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많은 역경과 시련 가운데에서 다윗이 가장 마음이 아팠을 때에, 그 마음이 가장 쓰렸을 때에, 가장 많이 울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토로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편 3편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지은 시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아니면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그 친구를 피해서 도망을 가보심,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다른 생각 때문에, 어쩌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다윗이 그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에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하나님, 내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평생 동안 대적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군인이 되기 이전부터 다윗에게는 대적이 있었지요. 누구예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과 그의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의 대적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평생을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전쟁을 이루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내가 성전은 네 자식의 손에서 받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은 수많은 적들과 원수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다윗은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오늘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 나의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치러 일어나는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고요? 그 적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압살롬은요, 다윗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본 적은 없지만 이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사는 푸석푸석한 머리털을 가진 아들이 아니라 정말 비단 같은 머리를 가진 아들이었다고 해요.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그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기를 정도로 아름다운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자기 형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괴롭힌 일로 인해서 자기 형을 죽였어요. 다윗이 설마 했지요. 그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들을 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몇 년 지나고 나서 요압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용서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요? 다윗이요, 그 마음 언제 용서할지,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됐는데 그래도 풀지 못한 그 마음이 그 자리에서 풀려서 아들을 부릅니다. 압살롬이 다시 궁전을 나갑니다. 성문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은 지식을 전해줍니다.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분노를 받아줍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에도 다윗은 설마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정보원들이, 다윗의 사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낌새가 이상합니다. 압살롬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이쁘기만 했어요. 그 아들을 생각하면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곤 했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내가 여호와께 구한 서원을 갚겠나이다 이야기할 때도 다윗은 믿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니까요.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적인 상상을 해봤는데, 다윗이 그렇게 몇 날 며칠 기도하고 있을 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마도 다윗을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임금이시여, 임금을 대적하여 일어난 저 사람, 저 백성들, 비록 그가 당신의 아들이지만
그를 지금 잡아와야 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제사장 사독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을 대적하여 일어난 저 사람을 지금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위가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답답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냥 평안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쳤던 그 수많은 군사들과 장군들은 제 대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을 치리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일날을 위해서 내려가리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지금은 제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다윗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이때에 잠잠하시는 것일까? 그러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왕권을 이제 그만 됐다 다윗아, 네가 내려놓을 때가 됐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 아들 압살롬을 세우신 것이라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겠죠. 하나님, 이제 제가 쉬어야 될 때입니까? 그러면서 한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 마음에 담기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성군이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기 가장 좋은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다 좋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실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여호수아 24장에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이때에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해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낸 그 지도자가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실수는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언제인 줄 아시죠? 아이성 전투 때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고 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저 작은 아이성, 저 형편없이 볼품없는 아이성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야, 그 길까지 알고 있었을 때 실수했어요. 묻지 않았지요. 엎드리지 않았지요. 기도하지 않았지요. 압살롬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왕위를 굳건히 해서 내 후손들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삼겠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없으세요. 이때 다윗이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내 생명이 다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압살롬을 세우신 것이라면 내가 여기서 물러나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장수들의 권면을 다 물리치고 제사장의 그 권면을 물리치고 백성들과 함께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갈 때요, 그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서도 다윗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나 다윗이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은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골리앗이 그 조그만 소년 다윗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네가 개나 치는 그런 그 작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오느냐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시편 3편 8절 말씀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과 그 압살롬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때에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본 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지 못하실 걸. ESV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God will never rescue him.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윗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NLT 성경에서는 There is no salvation for me in God. 하나님 안에 나를 위한 구원은 없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게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에게 맞는 것입니까? 라고 고백하지만, 기도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으세요. 그때 대부분의 우리들은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망해가는 나를 보면서, 직장을 잃은 나를 보면서, 자식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더니,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큰 소리로 전도하더니,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왼편에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도 구원하고, 이게 뭐예요? 당신도 낙원에 가시고 나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고요. 당신이나 먼저 구원해 보시지,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던 그 도망의 길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옛날 자기가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Salvation belongs to God.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 외에는 천하 만민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실 때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이십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내가, 여러분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찾아서, 아버지, 어머니, 나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 힘들었구나.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랑 같이 있단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힘드니? 네가 어렵니?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구나.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나와 무릎 꿇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해결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때에도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 족속의 시므이가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입에서 8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입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 사실 그는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는 위대한 지도자요 성군이요 임금이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의 보석을 마음에 담은 귀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고백과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